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추가로 김두일 작가도 더 탐사 관련 압수색 추가 내용을 전해 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바울의 변화의 복음을 이해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과 오늘 한 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강의하고자 했으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듣는 데에도 피곤할 것이고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변화의 복음을 이해하는 근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울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548회차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합동연합학술원 TV를 검색하시면 오늘 걸로 해서 1548회 영상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올려놓은 것들이라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이나 철학 또는 인문학, 그리고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광범위한 다방면의 강의 내용들이 1548회차로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좀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여러분의 설교에도 이용을 하시고, 이 강의는 또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깨닫는 하나의 강의로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변화의 필요성,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 자아의 이런 변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이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아들 안에 완전하게 담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이 하나님 아들의 내주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아 의로운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인 칭의의 핵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발생하는 칭의와 최후의 날에 무죄 선고를 받는 칭의 사이의 구별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변화가 우리 자신이 성취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서 천명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심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5장 16절로 25절을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1세기 유대지방에서 보이신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분의 의로우신 아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큰 간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보낸 로마 가톨릭 여기 뺍시다.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친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의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논제 진술에 해당하는 이 본문과 바로 다음 구절 간의 연결이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바울 선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는 놀랍게도 바울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로마서 2장 16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한 행실을 향해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는 성경의 증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우심이라는 하나님 성품의 핵심입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과 불의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주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체가 그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불의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어기고 있는 삶의 방식을 열거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의 선물 자체를 비치고 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충성심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적극적인 소원을 가지고 그 선물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으며 손상시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고 자만하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부계자들이라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족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로 11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고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는 분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하실 때 사람을 차별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고 무사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 속에서 보기를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은혜로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슷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며 은총을 엄청나게 누리는 것이지만 편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절로 11절에서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곧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정해진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았는지 그래서 유대인 사회로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6장 15절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역사적으로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장차 그분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편애하실까요? 내가 이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로마시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즉 황제의 아들이기만 했을 때 그가 받은 편지 한 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원로원 의원이면서 마르쿠스의 친구인 프론토가 그의 지인이 황제의 법정에서 의로운 판결을 얻게 해달라고 마르쿠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연주를 이용해서 판결을 잘 받게 해주는 것은 일종의 은혜인데 그 당시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친구나 의뢰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알려진 관행이라고 해도 이교도인 그리스와 라틴의 도덕가들은 이것이 정의로운 관습이 아니라고 인정했을 뿐더러 재판관이 그 영향을 받아 판결했다면 그는 정의롭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분 아들의 친구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실 것이라고, 즉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의 성품을 망각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을 하게 될까요? 바울은 네 세례가 무세례가 되었다 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에 관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성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토라를 자랑하는 내가 토라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며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 교회에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저자들과 신구약 중간기 책들은 이것이 의로운 재판관의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 사도행전 10장 34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에베소 6장 9절, 골로새 3장 25절을 살펴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에 관해 이와 비슷하게 확언하는데 곧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작용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음과 같은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당신이 의롭지 않는데도 당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대우하실 것이라든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누구를 위해 살든지 상관없이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예수님의 의는 당신이 하나님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든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 말입니다. 만일 바울의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편애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아들의 친구들은 별도 세트의 표준대로 심판하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세트의 표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것을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죄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순진하며 우리에게도 불공평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바울이 부인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면 바울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적인 표준을 적용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필요성. 바울은 막연한 믿음을 넘어 구원의 조건을 부여한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에서 한 단락만 읽고 나서 그 단락에 근거하여 앞에서처럼 주장한다면 너무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전체에는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이 다른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신념을 정당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확인해주는 강한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신학자들이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일이나 누가 예수님을 믿는 일 이전에 또는 이 두 가지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가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막연히 그들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시한 본문 다음에 등장한 로마서 몇 구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있는 만일 즉 무엇 한다면 영어로 if는 그리스어 본문에도 실제로 존재하며 내가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의 생애의 원동력이 되시게 해야 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자기주도적 삶, 즉 바울은 이것을 육체, 또 fles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정욕과 욕구를 채우는 것은 변화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변화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킨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관점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다른 편지에서 열거하는데 여기에서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에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헛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의 문맥은 헛된 말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의 만족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언급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 계속 자리를 내주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의 결과들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말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적인 고백이나 내적인 믿음이나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주장을 타고 내려가 마치 미끄러운 틀을 타듯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 그렇다면 구원 어느 정도 행위에 의거하기 때문이라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한 심판이 바울 신학의 필수적이며 그저 일관성 없는 변칙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자도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과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이 죄들 중 어느 한 가지 죄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즉 사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 이런 죄를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바람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악한 태도와 관심을 버리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이런 죄악에 자리를 내주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책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의 과정과 상반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데는 실제로 두 가지 방향만 있을 뿐입니다. 육체의 의제, 즉 아젠다를 해결하는 것과 성령의 의제, 아젠다를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뿐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상반되는 두 방향에 걸쳐 있지 말고 그들의 삶의 일관성을 갖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의제와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작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을 살아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연달아 제시되는 증거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이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자주 제기되는 가정의 의의를 제기합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와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9절은 바울의 총체적인 증언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단락과 그 앞 단락에서 검토한 바울의 진술을 담을 만한 여지가 우리의 신학에 없다면 이 본문들이 구원 얻는 방법을 서술하는 우리의 신학, 즉 구원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본문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거나 자기 신학에 맞추거나 아예 전적으로 간과하려는 유혹을 어기고 이런 신학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여전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관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그분 없이는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는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세요. 아멘. 이상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또 다음에 영상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수준이 낮은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깊이 여러분이나 내가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